자, 선한 목자와 그의 양이라는 말씀.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느 목동이 꾀꼬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자 꾀꼬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개구리들이 너무 시끄러워 노래할 기분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 소리가 안 들립니까? 하고 이 꾀꼬리가 오히려 이 정말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목동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안 들리겠니? 그렇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 시끄러운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면 그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을 텐데 노래하지 않으니까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성령께서 또 우리 말씀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지만 내가 믿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게 되면 세상의 온갖 모든 소리들, 좋든 나쁘든 그 모든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나아가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목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찬양시이자 또 나가서 그의 신앙 고백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을 세우면 더 좋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다윗은 처음에는 좋은 자리인 듯 했으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는 갑자기 아주 힘센 정말 군인이 되는 바람에 무사가 되는 바람에 사울에게 늘 정말 미움을 당하고 앞으로 그의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이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의 인생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게 하고 나아가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이 주로 광야에서 시작됐죠. 그는 참으로 정말 어려운 그 광야 속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칼을 쓰는 그런 무술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영성가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갈 때 때로는 험난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를 그걸 잘 극복하게 내면 그 결과가 참으로 좋겠으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참으로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명과 위로와 또 나가서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용기가 되고 나아가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는 좋은 선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시를 많이 썼지만 약 50여 편의 시를 썼다고 말하는데요. 그 시편 중에 23편은 그야말로 그의 모든 시의 축약입니다. 그의 인생을 압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이제 정말 험난한 광야, 민둥산에 그 다음에 암벽에 또 그리고 미로를 찾아가는 양처럼 그런 아주 정말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그를 도와줄 만한 절대적인 도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누가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오로지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는 어릴 때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과 이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목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죠. 목자가 조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좀 신경을 덜 쓰거나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양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길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짐승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금방 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특히 이 목자에게 양에게 목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죠. 그래서 다윗은 그 사막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뭘로 표현할까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그래도 자기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표현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 이렇게 그가 정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양의 생명은 전적으로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인 그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이제 선한 목자와 그의 양의 관계로 이렇게 굳건히 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1절 2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세상 우리가 사는 환경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다윗이 처한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고 다윗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시를 읽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동감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고 도시에 살고 있고 새로운 문화에 살고 있지만 다시 돌아보면 다 광야입니다. 나그네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조금 시대가 다르고 좀 환경이 조금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그는 누구인가? 여호와는 아시는 대로 그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인 다윗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바로 선한 목자 나의 목자라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그의 고백 속에는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문화, 하나는 농경 문화와 하나는 목축 문화, 이 두 문화가 축을 이룹니다. 그들은 정말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역시 목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훨씬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분적으로 따진다면 조금 우월했어요. 이게 목축, 양을 치는 사람들은 뭔가 지저분하고 밖에서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들의 외모로 볼 때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과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는 풍요로운 농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농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에서 헤매는 양들을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많은 것입니다.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압축된 메시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목 생활을 한 이브리 사람들에게 목자는 매우 친근한 직업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자주 나의 목자, 목양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목자는 때로 그늘 밑에 쉬기도 하지만 또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참 시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다는 아니죠. 목자의 말로 정말 늘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다 죽어버릴 테니까요. 그런가 하면 늘 밤마다 이런 야생 짐승들 그런 공격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다 막아내야 되고 항상 감시해 줘야 됩니다.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항상 물이 어디 있는지를 또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물을 찾아 그 양들을 끌고 가야만 그 물들이
가라지 않고 그래서 또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고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동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마 여러분도 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야외 같으면은 그냥 놔두면 양들이 또는 짐승이 와서 정말 해꾸지하기 때문에 담을 쌓습니다. 돌로 담을 뺑돌 쌓거나 또는 뭘 쳐가지고 그 문이 어디 있겠어요? 문짝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 문입니다. 그 자기가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양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자죠. 그런 양들은 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모든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양을 부를 수가 없고 양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주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때문에 목자는 한시도 양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가 함께 이렇게 방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실제로 보면 이 먹이는 서로 간에 충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양이 먹고 남은 것을 보통 염소가 먹고요. 염소는 좀 억센 또 동물이기 때문에 막 나무 위로도 올라가서 나무 이파리도 따먹고 하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방목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나가서 절대적으로 또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흩어지게 되면 서로 간의 간격이 나빠지게 되면 양은 금방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 항상 자기를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그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그 속에는 그의 세속화되지 않는 그 신앙을 간직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이 그 안에 녹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경에 더욱더 거기에 정말 참여하고 나가서 그런 그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경 문화는 바알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축 문화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세상을 의지한다면 바로 농경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굳굳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목축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 가겠다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마음껏 먹도록 하신다. 목마를 때를 이미 아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 목이 가라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는 선한 목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너무너무 다윗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어디 가서 날마다 푸른 정말 풀밭을 찾아내고 물을 찾아내서 풀을 뜯게 하며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처럼 풀이 많은 나라 같으면 모르겠으나 한번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 이런 찬양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지형이나 모든 걸 볼 때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제가 실제로 영상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요새는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좀 안타깝긴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이 나의 정말 목자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랑과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이것을 자부심 긍지로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베레베레 소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므로 그런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거기 그 소리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전부 다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풍성한 그런 어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척박하지만 그래도 그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항상 다윗에게 적당하게 필요한 꼴과 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윗이 나에게 나의 목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어찌 부족함이 없겠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게 풍성하겠습니까? 광야에 다니면서 양이 풀을 뜯고 물을 찾는 게 풍성하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해서 나의 목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삶에서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먹고 싶다고 마시고 싶다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파란 풀 먹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풀 종류를 먹고 싶다고 막 뜯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를 절대로 죽지 않도록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시면서 어떤 핍박과 고난과 사울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곳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면 됐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사울이 잡히면 죽어버리면 그만이죠.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사막길이 광야길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거기에서 자기의 생명이 여전히 유지되고 앞으로 뭔가 장래 꿈을 가질 수 있으니 그걸 생각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받아야만, 내가 구하는 것을 내 손에 들어왔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려고 하는데 이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욕심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오늘 한 시간, 오늘 하루는 만족할 수 있지만 내일 아침 눈 뜨면 또 달라져요. 오늘 감사합니다. 절대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 적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또다시 여러분의 욕망은 또 아마 차고 넘칠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랬더라면 절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신앙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계시는지요? 다윗처럼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므로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양이야. 이렇게 진실되게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죠.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대대로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79편 13절에 보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신앙 고백처럼 많은 시편들을 써서 지금 몇 년입니까? 다윗이 BC 1000년대 사람입니다. 지금 2000년으로 3000년 전에 다윗, 우리는 3000년 후대 사람이 여전히 시편 23편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대대 선포하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당시 그를 따르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 참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목자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납비들은 다 강도처럼 보였고 절도처럼 보였고 나중에 사꾼 목자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들은 양들이 다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교세 확장에 완전 문제가 생겼네. 이러다 우리 완전히 교회 문 닫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버릴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양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의 목숨을 위하여, 양의 꼴과 또 그들의 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몸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던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정말 모든 양들, 그의 양들을 살려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시기도 했고요. 또 나가 예수님이 그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정말 목동에게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또 어느 날 베드로를 불러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좀 겸연쩍긴 하지만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조금 그 낯이 좀 뜨겁긴 해도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3번이나 물어보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절대로 그의 삶에 풍족함이나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0%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그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나 그래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현재는 그 상황에 만족한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앞으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하는 그 꿈이 아직은 그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다윗의 깨달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길은 다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겪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준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척박한 상황 속에서 양들이 스스로 꼴을 또는 물을 얻으려고 하다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그렇지만 그 강한 햇빛에 계속 있게 되면 죽고 말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지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끌고 가서 또 물을 먹이고 또 나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그들은 힘을 원기를 북돋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이름 더럽히지 않으려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지고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결코 원치 않으시고 그분의 명예가 누구에서 더럽혀지면 더욱더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기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엄청나게 정직하고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한, 나를 그의 양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이름을 세상 사람에게 잘 알리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 의미를 다윗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광야에 참으로 영성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항상 하나님 보실 때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어떻게든 그분의 자녀들을 멋있게 아름답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출애굽 상황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제 내가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여기까지 이 백성을 끌고 왔는데 이 백성을 여기 와서 다 죄졌다고 내버리고 죽여버린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당신을,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거죠. 어찌 감히 하나님께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항변에 그만 알았다 하고 그들을 다시 끌고 가시게 됐다는 거죠.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그 영광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돼 가지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절대로 나를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 이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라면 세상에 염려 근심할 것 없죠.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소리, 그 믿음의 소리가 훨씬 강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나의 찬양 소리에 다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코 나의 두려움이나 또 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가 이런 광야길, 사막길,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그 길을 가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믿었다는 거죠. 참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양을 정말 이렇게 때로는 키를 재기도 하고요, 양이 도망가려면 이렇게 걸어서 못 도망가게 끌고 오기도 하는 그것이 막대기와 지팡이거든요. 그걸 늘 갖고 다니면서 짐승이면 그걸로 때리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양을 또 보호하기도 하는 그런 막대기와 지팡이, 목자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의 모든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며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찬양시에서는 어떤 공포 또는 걱정, 염려라기보다는 아주 편안한, 정말 아주 편안한, 정말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완전히 장면이 바뀌어버립니다. 양과 염소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반전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들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인이 종에게 손님에게 차려주시 근사한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앞에는 그 원수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량한 모습. 그 앞에 자기 앞에는 잔치상이 쭉 펼쳐 있으며 그걸 자기가 먹으려고 할 때 그 기쁨이 어디 얼마나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을 비롯해 쫓아내던 그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머리에 기름을 받는 그 당시에 이렇게 주인이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바르는 것은 이 사람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다,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걸 보통 성령 부었다고 말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 발도 씻겨주고 우리가 기름도 발라주잖아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주인과 이 손님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발전하면서 정말 그가 손님으로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광야에서 엄청난 고난 고통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나니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제 마무리에 가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목동이었던 다윗, 참으로 보잘것없었던 시골뚜기, 근데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시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짧은 6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앞으로 설교도 23편을 가지고 제가 몇 번은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속에 감춰진 내용은 엄청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란 압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풀고 풀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면서 2년 가까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또 원망도 많이 하고 언제나 우리가 또 이렇게 회복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으나 다시 우리가 시편 23편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본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고 모일 수 있었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윗보다 월등히 더 감사하며 늘 감사 찬송하며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제는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많은 세계를 다녀봤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태리보다도 잘 삽니다, 여러분. 그 나라 가보세요. 멋있고 화면으로는 멋있지만 막상 가보면 옛날 로마 시대에 깔아놓은 돌이기 때문에 바닥이 그냥 움푹 파여지고 미끄러지기 얼마나 자주 미끄러지. 차도 마찬가지. 브레이크 잡으면 막 쭉쭉 밀려요. 걸어가는데도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몰라요. 사진으로는 멋있습니다. 역사로는 멋있지만 우리가 사는 삶보다는 별로 멋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요. 우리가 이 정도 잘 산 것은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것만큼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때, 그런 모든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져져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쏟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할 것이고요, 나아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교회도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나아가 한국교회도 더욱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선한 목자로 보았고 꼴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결코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절대 그는 잊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농사로 풍성한 바알을 따르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척박한 광야에서 양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위로가 됩니다. 목자는 밤의 외로움과 낮의 고독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뭡니까? 그게 찬송, 찬양이거든요. 나름대로 흥얼거리는 것. 그걸 통해서 두려움도 무서움도 걱정, 근심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매우 공고한 시간을 갖게 되고 쓸데없는 망상과 쓸데없는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양을 제대로 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힘과 능력, 우리의 큰 위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강단에 앉아서 설교 직전에 때로는 하다 보면 좀 힘이 갑자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찬송을 크게 하죠. 더 크게. 목이 쉰다 하면 더 크게 해서 그 목이 새지 않도록 역설적으로 그런 성령의 의지를 내가 해야만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저에게는 힘이 생기고 나아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설교를 무난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찬양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 특히 감사 찬송하며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나아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최후 승리는 구원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후의 승리는 그것은 바로 사단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걸어갔던 그 모든 것은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집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저거 이게 달라고 하고 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신앙인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헛수고고 헛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의무이고 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또는 그것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천국을 보았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 양들에게 생명입니다. 네, 선한 목자 저는 압축해서 그냥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온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선한 목자십니다. 그런 양을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듣는 우리는 다 그분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지쳐
쓰러져 도움을 간청할 때마다 그분은 한 번도 노하지 않으시고 안일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붙잡으라 잡으라고 말씀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점점 더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좋은 이런 선한 목자와 그의 양의 관계를 가지고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모이지 말래도 모이게 될 것이고 그 모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일 것이고 그 모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